11월 30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갖가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자칫하면 설익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대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들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 봉인에 관한 심판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의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경제 공황은요, 그리스도 당시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사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종말이 온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신자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 요한의 환상의 내용을 살피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봉인을 떼면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이 각각 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만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들의 종류와 그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과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흰말을 전쟁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전쟁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인류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쟁은요,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과 서로를 향한 증오가 빚은 아주 참혹한 결과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야 비로소 그치게 될 것이에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에는요,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말 또한 폭력과 전쟁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을 4절에 나오듯 이 권세를 허락을 받은,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허락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를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황제에 의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억압과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 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반발심과 저항 의식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치 권력의 억압과 또 희생을 당했던 그런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세상의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일 것이에요. 이 인류사에 있어서 폭력이 시작된 것,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폭력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먼저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나아가 모든 전쟁과 또 폭력에 반대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며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과 또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울은 종종 성서에서 기근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한 데나리온, 곧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 제국의 평시의 물가에 비해서 최대 16배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기근이 닥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 인구 중에 9% 정도에 해당하는 7억 3,340만 명이 기아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아 인구가 늘은 데다가 특히 이스라엘이 접경 지역을 차단하고 공습을 가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그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가장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빈곤과 또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나의 것을 불우한 환경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의 나눔 역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그 말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둘은요, 의인화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들을 통해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류를 끝없이 죽음으로 몰아가던 주요한 위협들이죠. 요한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는요, 네 생물이나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하는데 10절에서 보듯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이라기보다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땅에선 박해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11절과 같이 그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큰 지진이 나며 천체가 흔들리며 권력자들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 이 천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들이 숭배했던 것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방 사람들은 이제 우상화하여 그것들을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려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17절과 같이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인류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복음을 더욱 전하며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은요, 곧 지금 여기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그 영적인 긴장감은요, 우리의 느슨해져 버린 그 신앙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그를 따라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요한이 본 환상처럼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헛된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느슨해진 신앙생활에 역적인 긴장감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